주님 앞에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오게 되면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렇게 찬양해서 이 이름은 널리 익혀진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들이 앉아 있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렇습니다. 왜 앉아 있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맹인한 처지는 너무 불쌍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맹인 되어지면 생업을 이루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계 수단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그 수단마저도 소득이 너무 작아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맹인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동정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의 인생은 너무 슬픈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눈이 떠질 리가 없잖아요. 이 눈을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뭔가 해볼 텐데 떠질 수 없는 이 눈, 그 가운데서 앞이 캄캄한 인생이 놓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욕하면 당하고 발로 치면 치임을 받고, 그러나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느 마을에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자기보다 더 비참하다 싶은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이 예수가 누굴까? 그의 가르침이 특별해. 랍비 선생들 가르친 거하고 달라.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들이 바람결에 자기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귓전에 들립니다. 눈은 못 보지만 귀는 예민한데 그 예민한 귀에 들리는 메시지가, 이거는 자신이 듣고 알았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분이에요. 이들 마음에 그분을 뵐 수 있으면, 그분을 뵐 수 있으면, 그분을 뵐 수 있으면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이 앉아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맹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맹인이 그냥 잊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대로 부르짖으며 신앙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옵니다. 부르짖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이 특별하지만, 간절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사롭게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바로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그분이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새롭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표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요, 이방이란 것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므로 그들 생명을 주고 내가 내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대로 그들을 살리라. 그 회복과 삶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입고, 이 모든 일들은 틀림없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대로, 시편에 예언에 내어진 바대로 바로 그분일 것이라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회를 놓지 않고 주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들의 간청은 너무나 절박한 것이었고 그리고 아주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그 다윗 자손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으니, 근데 그가 지나가고 계신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소망이 지나가면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생명인데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흘러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에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그릇과 한 그릇 흘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이가 같은 믿음에 있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견고하지만 이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죠. 주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냥 지나버려요. 소망의 길은 끊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문제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근심과 염려로 단식하며 자기 생각과 그 일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에, 복음 앞에 나와야 할 때에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는 소경이라면 얼마나 안 됐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나오니 사실 이들이 맹인이 아니라, 눈은 못 보는 맹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닌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믿었고 그 주 예수께 나아가 살 길을 구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봐야 할 것을 이미 보는 자들이고 들어서 깨달을 것을 이미 들어 아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고침을 받는 사건, 주 예수가 지나가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며 벌떡 일어났던 이 맹인들의 모습은 앞에서 읽었던 어떤 사람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을 어떠한 부류와 너무 비교가 되어져요. 앞에 읽었던 성경 중에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하에서 부자 관원도 예수께 나왔어요. 이 맹인이 예수께 나온 것처럼 그도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이 부자 관원이 예수께 나왔을 때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자신은 절망이요, 자식에게는 어떤 새로움의 희망이 없는데 죽게만 있다. 그래서 구원하소서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온 까닭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말씀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도 부족하나이까? 그는 주님께 인정을 받으러 나왔을 뿐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붙잡겨야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남은 것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자기 과시요, 자기 의요, 자기 자랑을 주 앞에 내오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자 결국 그를 행하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떠나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1절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고백해야 살 것이거늘 주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은 자신의 보조적인 수단이요 자신에 있어서 자기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분일 뿐 자신의 앞길은 자기가 헤쳐가는 자가 된 것이니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달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맹인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맹인은 이 부자 관원과 달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과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사람들이 맹인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그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네. 안심하고 가봐. 그러자 그 말을 듣자 맹인이 나타낸 반응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전부를 버린 것을 의미해요. 맹인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겉옷이 자신을 추울 때 덮어주는 것이요? 자기 몸을 가리는 그 옷 자체를 그냥 내버립니다. 내버리고 앞을 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간 맹인이 다시 그 겉옷을 찾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아갑니다. 올 일은 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 앞에 뛰쳐나간 겁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30절에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소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자 사람들이 다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들의 외침을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꾸짖어 말하는 것은 여보시오, 그거 저렇게 너무 소리가 크니 좀 그러지 마시오. 이게 점잖게 제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어 귀신을 내쫓았다 할 때 그때의 꾸짖음이에요. 아주 엄히 강하게 비방한 겁니다. 조용하시라. 그런데 더욱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소리를 높여 외쳐 주님을 찾았습니다. 부자 청년과 이 맹인과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근본적 이유와 동기와 필요가 달랐던 겁니다. 이 맹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믿으시죠? 주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인색하여 주지 않는 법이 없으세요. 언제라도 구해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대해 주심에 있어서 조건과 계산으로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데,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오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두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그 빚이 얼마나 된 빚인지 아세요? 몇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양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20만 년을 노동해야 갚는 빚이에요. 20만 년을 살면서 노동해서 그 돈을 전부 갖다 줘야 갚는 빚이에요. 이 빚은 불가능의 빚이요, 무한한 빚을 뜻하는 것이죠. 이 빚을 갚겠다고 그래요. 주인이 불러서 그에게 빚을 갚으라 하자 2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근데 그 종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갚겠다고 하지만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주 앞에 구하면 계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겠니? 내가 널 용서하면 얼마나 내 말을 잘 듣고 그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주께서 계산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자가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엎드리면 그 긍휼을 조건 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베풀어 주세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엄청 부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부자의 아버지가 좋은데 너무 건강해서 늙도록 안 죽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산채로 상속재산 주시오. 당신 돌아가실 건 못 기다리겠으니 그냥 사신 채로 그냥 계시면서 나에게 내 재산 돌려주시오, 내 목 주시오. 그래 그 재산을 받아가서 허랑방탕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자서 다 탕진해버린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얼마나 나락에 빠졌는지 돼지가 먹는 주업열배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 탕자가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도 배불리 먹거늘 나는 돼지 먹는 것도 못 먹고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앞을 일컬음 받는 건 고사하고 품꾼의 하나로 그냥 삼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저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냥 달려가서 앉습니다. 앉는 그 아버지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성경은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측은히 여김이, 불쌍히 여김이 바로 주께서 그 외치는 맹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니까 알아봤겠죠. 아니요, 이 아들은 너무 변했으니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너무 얼굴이 상해지고 형편이 어린 친구를 보면, 그것도 오랜만에 보면 네가 누구니? 어쩜 이렇게 변했니? 바로 봐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바로 알아봅니다. 멀리서도 알아봅니다. 그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측은히 여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주의 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은 무궁합니다. 조건이 아니요, 계산이 아니요, 그 앞에 그 긍휼을 구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맹인들이 주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나갔을 때, 제지하고 꾸짖고 소리치자 더욱 소리를 높여서 외치며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 원하나이다. 그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떴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배운 겁니다. 영광의 주를 육체의 눈이 떠서 봤을 때
주님께서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맹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과 같을꼬? 오늘 본문에 있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저 맹인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먼저 살았던 모든 성도들도 다 이 맹인과 같았고, 우리들이 바로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사는 맹인들이라, 예수께 소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절망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언약의 자손이요 그가 소망의 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약합니다. 그 한 인생 살고 우리도 다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맹인의 눈을 탁 뜨게 하시고 영광의 낯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의 그 빛을 보이실 그날이 곧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치게 되면 그날로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신 날이 되어지면 그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의 낯을 뵐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오늘 삶이 주께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엎드리는 삶이요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은 어떠한지 너무 흠이 많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무궁하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배울 때 나는 주님께 얼마나 인색했는지, 나는 주님께 대해서 시간과 마음과 모든 헌신에 주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서 순종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그토록 주님을 마음에 밀어내며 인색하며 그렇게 살아온 자기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낯으로 영광의 주를 뵐까? 이렇게 싶을 때 그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면 그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아끼지 않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여 그 영광의 얼굴을 비추신 주님을 생각해보며 우리도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느 날 영광의 주를 곧 뵐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긍휼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또 다른 불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의 한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예수를 따르던 한 무리가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은 큰 무리가 따른 자가 되어졌고, 34절의 말씀은 눈을 뜬 맹인이 주를 따르는 겁니다.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름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다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한 무리가 9절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젖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큰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맹인들이 외친 것과 똑같아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외침과 똑같은 한 무리의 외침이 있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한 무리의 주님을 향한 외침은 자신의 눈을 떠주길 바랬던 맹인들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소리쳐 외쳐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21장 45절과 46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무리가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적으로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감히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리는 완전히 다른 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5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무리들에게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라 하니,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니 저들이 그 말을 따라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붙잡은 저들에게 넘겨받고, 도대체 이 예수는 아무리 차도 죄가 없으니 내가 놓아주는 유월절 전례에 따라 한 죄를 놓아주고 싶은데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저들이 바라바라 강도를 놓아줄 것을 말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도무지 죽일 자가 없거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바로 그 무리가 종려 주일에 예수 호산나 다윗의 사자 외쳤던 바로 그 무리들이에요. 신앙 고백의 한 무리들이 전혀 다른 예수 십자가에 못 받을 걸 외치는 무리로 바뀝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어찌미냐? 이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게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가?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맹인들에게 다윗의 사도에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맹인들에게 잠잠하라 막 꾸짖자 더욱 소리를 질러 그들이 외치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들과 똑같이 무리들도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밀라이 날까 두려워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다. 저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25절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맹인이 주를 따른 것과 주를 따른 동안은 그 많은 무리들과는 다 주를 따르는 것 같았으나 근본에 있어서 전혀 다른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옆에 나오는 이유가 각양각색입니다. 부자 간원처럼 인정받게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한 그 예수도 틀린 것이 됩니다. 예수도 버릴 대상이 될 따름입니다. 내가 먼저고 예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잘했음을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는 분, 그분 외에 다른 분일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따르지만 자기 소견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평판이 달라지거나 예수에 대하여 세상이 등을 돌리면 언제 예수를 따랐냐처럼 세상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어리석음과 비참을 모르고 인정받게 나온 자가 예수를 스스로 버리는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세상이 조롱의 소리를, 멸시의 소리를 더 높여갑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를 없이 여기거나 조롱할 때 그래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내곤 버릴 것인가? 볼 것을 보는 자와 들을 것을 듣는 자와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자와 들으나 깨닫지 못한 자는 그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나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 따른 이유는 각기 각양각색일 따름이요
실제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하는 일도 많지만 예수를 버리는 일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자들도 많은 때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은 절망 중에서 예수만이 희망인 줄 알고 소망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자가 모든 걸 버리고 주 앞에 나왔을 때 꾸짖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 주를 찾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를 눈으로 배웠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고 주를 부름이 무엇을 향한 부름인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고 주 앞에 간절하므로 내가 주를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시대는 어지러워지고 복잡해 갑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그거에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따름이 어떤 따름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때라 생각합니다. 하루를 마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1년 세월이 지나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한평생의 육신의 생활이 끝나도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이 한평생 동안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 앞에 서는 결혼한 믿음에 대한 제 돌이킴이 없으면 많은 무리가 주를 따르나 이내 버리는 무리 가운데 내가 어느새 휩쓸릴 것이고 주 앞에 나왔으나 고작 나온 이유가 자기를 인정받게 나온 것에 불과한 자가 되어 주님을 돌이켜 떠나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였으나 비참한 자였으나 그러나 오직 그 예수만이 생명인 줄 알고 주께 부르짖고 소리를 더욱 높여 부르짖음으로 주의 은혜를 긍휼을 받아 주를 영광의 주를 눈으로 배웠던 이 맹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범인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